할렐루야! 저는 PGM 파송 북한 선교로 사역하는 이중인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PGM 선교사님들 그리고 PGM 디아스포라 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2022년 새해 문안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모두 2년 넘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행이 너무나 제한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즈니스도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죠. 대중교통이나 장보기, 외식 등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듯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결혼식이 되어야 될 결혼식에도 하객들이 못 오게 되고 또 장례식에 위로하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참 처음 경험해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문 닫고 비즈니스도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문을 닫고 대형 교회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선교지의 후원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선교 사역이 위축되었다는 분들이 80%가 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전 세계가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 세계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활발한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병원은 코로나 시대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병원에 모든 의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병원은 지금 활발하게 그 어느 때보다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있다 보니 마트들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배달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배달업은 더욱더 바빠지고 정말 이 배달이 호황을 이루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물론 어려운 기업체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마존이나 또는 이 줌 이렇게 온라인 하는 업체들은 더욱더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은 멈추어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야 되는 이때에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복음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선교가 제한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2번이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우리 2019년 12월에 한국에서 코로나로 걸려서 가족들이 격리를 당했었고요. 또 이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온라인 방송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이 온라인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설 수 있었고요. 저는 또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PGM 선교는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부흥하고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PGM은 온라인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오히려 여러 사역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PGM은 코로나 시대에도 더 확장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체험하며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는 어떻게 PGM 선교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저는 왜 북한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북한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상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북한 선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북한 기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북민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도 추방돼서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생각할 때 PGM의 전략적인 선교는 북한 기도 선교와 탈북민 선교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 때에도, 그리고 더 어려운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시리즈로 나눠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늘 북한 기도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누구인가,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북한 선교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교적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저를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보다 이 9시에 겹치는데요, 만화 보는 것이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만화 가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만화 가게에서 6개월간을 숨어서 지내면서 집이 가깝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교회 옆에 있는 우리 집을 들리는데 도망갔다가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포기를 했겠지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이나 그러면은 저희 엄마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지 한 줄 알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지만 그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었고, 물론 처음부터 믿어지진 않았지만 5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죄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북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여러 학교에서 배울 때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 얼어 죽는데, 예수님도 못 믿게 하니까 살아서도 지옥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들이 지옥 같은 삶은 살다 할지라도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는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침대에다 이것을 붙여놨어요. 북한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었고, 또 신학교 졸업하면 바로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에 배달하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하는 단체에서 제가 이제 수련회에 가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북한이 아닌 또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2003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간을 이 펜스테이트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은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또 선교 담당을 하면서 이 선교적인 교회에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또 호목사님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을 이 불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영적인 자녀들 많이 낳고 선교들 다니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뉴멕시코였는데 강아지 새끼 2마리를 안고 하나님 아니 강아지도 이렇게 정말 쌍둥이를 주신데 우리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아 쌍둥이는 웬 쌍둥이야.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지 웬 욕심이 많아. 제가 말은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바로 1년 뒤에 강아지 새끼가 아니라 바로 이 아들, 딸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1년 뒤에 바로 연년생으로 셋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승리하리 새 자녀를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호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정말 이 더블 블레싱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트리플 블레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니까 정말 한꺼번에 셋을 주셨던 것처럼 북한 선교도 내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하고 미국에 와서도 시민권 가지고 북한 들어가려고 했지만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면 이 100%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파송을 해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 PGM의 모든 회원교회와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2배가 아니라 2022년에 트리플 블레싱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뭔가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무언가 제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도 제가 하나님이 99%하고 제가 1%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한다. 저는 그것을 이제 절실하게 인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필라 안디옥 교회 또 PGM에서는 7가지로 이 선교의 핵심을 가지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저는 8년의 사역을 통해서 필라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PGM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으로 보내셔서 4년 동안을 거의 기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곳으로 보내셔서 바로 여긴 365일 철야를 하는 그런 곳인데 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또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선교지로 보내셔서 북한은 못 들어가니까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꼼짝 말고 붙잡아 두셔가지고 거기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매일 365일 철야에 훈련을 하느라고 이 주말밖에 집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 구원 금식성회를 하고 또 어떤 때는 40일을 국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한꺼번에 일하면서 못하니까 한 달에 3일씩 매달 하는 그러면서 여기에 1000명이 넘게 헌신해서 하는 이런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오시는 만나는 참 분들이 굉장한 분들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또 임계점 기도 박종기 목사님, 또 하루에 산기도 가셔서 8시간씩 기도하는 사도행전 선교회, 이런 기도의 대가들을 만나면서 부족하지만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북한 선교하면은 통일의 모델을 이루는 이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독일은 기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동독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이 통일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커지니까 나중에 7년째는 10만 명이 광장에서 모여서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회가 되었고, 이 7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요,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기적적인 통일을 갑작스럽게 맞았던 독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2011년 10월 31일에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교회가 너무 건물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거리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독일처럼 우리도 기도가 쌓여서 통일을 이루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2011년에 바로 서울역 광장에서 매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안산, 강화, 파주, 평택에 인천, 성남, 천안, 대전, 세종, 춘천, 강릉, 원주, 전주, 광주, 여수, 경주, 부산, 구미, 창원, 대구, 김해, 경산, 안동, 고성,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50여 개의 통일광장 기도회가 생겨났는데요. 저를 또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맡겨주셔서 제가 4년 동안에 전국에 다니면서 한 15개 정도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기도자들을 모아서 북한 선교하려면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매주 하시되 통일될 때까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전국의 통일광장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확장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올해 3월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맞게 하셨는데 미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12월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기도는 또 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2주 격리하고 여기 워싱턴 DC 안에 있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또 모든 중심가인 이 워싱턴 DC에서 링컨 기념 광장 여기서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만 해도 5명이니까 시작하자 해서 돗자리 깔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곳에는 아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이 기도회가 기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였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닙니다. 기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1시에 링컨 기념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수록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야외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을 지금 20-30명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 코로나를 만났지만 2주 쉬고 또 나갈 겁니다. 나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동포들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통일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앞으로 다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북한 전역에서 복음화 집회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로 가고 아프가니스탄 여기 정말 이슬람 지역, 무슬림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북한문이 열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까지 북한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북한 땅끝, 또 이슬람 지역 땅끝, 이슬람 땅끝이 아직 안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시기 위해서는 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고 지내는 우리 김북한 목사님 가명입니다. 우리 탈북민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 개척을 하고 너무 무리하셔서 간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간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대전통일광장기도의 천승현 목사님, 이분이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계속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네가 간을 이식하는데 기증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녀가 5명이고 또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놓고 또 간이식 수술하면 한 1년은 회복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평생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목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 목사님 간으로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민 목사님 아내 되는 사모님은 탈북민이십니다. 참 한국의 과학, 이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간을 붙인 거예요. 여기 남한 목사님의 간 반, 그 다음에 북한 사모님의 간 반을 합쳐서 병합 수술을 해가지고요. 바로 이 탈북민 목사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북한 선교는 통일을 맞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70여 년째 했지만 지금까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 집회로 어린이들, 청소년들 많이 다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맞게 북한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헌신을 요청했어요. 너희들 하루에 밥 몇 끼 먹니? 3번이요. 자, 그래. 그러면은 밥 먹기 전마다 짧게라도 하나님 북한 동포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 손 들고 그 다음에 헌신해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도 여기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아이들이 이 북한 강의를 하기 전에 한 끼를 금식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굶어본 적이,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한 주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손들어라. 그랬을 때 정말 그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참 이것이 힘든지를 알지만 앞으로 나와서 이 아이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부모님들이 도와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헌금은, 한 끼 먹을 돈은 교회에 헌금을 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인생을 들여서 통일한국의 선교사로 너희들이 가진 직업을 통하여서 전문인 선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해서 통일한국에 복음 전하는 데 살 사람 일어나고 나와라. 이랬을 때 이 아이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많은 어린이들이 헌신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시간에 저는 그냥 선교복으로 끝나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북한 동포들을 살리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간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또 여러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의 동족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회원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헌신하실 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밥 먹을 때, 그리고 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일주일에 한 끼를 헌신하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오늘 이 기도 선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밖에 못 만나고 사람들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북한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마치려고 하는데,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3만 명의 이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지금 김정우, 김국기, 최출길 선교사님은 남한 선교사님이세요. 이분들이 북한 국경지대에서 중국에서 탈북민 구출 사역하고 먹이는 사역하고 하시다가 유인 납치돼서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분은 구출 사역을 하셨던 세 분의 또 탈북민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 국적자 6명이 북한에 갇혀 있는데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도 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또 한국에 억류됐던 시민권자 3명을 정말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6개 있고 10만에서 22만 명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고통을 이 생생한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70% 이상이 성경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22년째 기독교 탄압국가 1위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다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겨서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 선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나라 돼야 2,500만 명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 북한의 우상 정권입니다. 이 우상화 신격화 체제, 북한 전역에 있는 38,000개의 동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국민적인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 죄악 사라지고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들 다 철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이상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체사상이 견고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의 강력한 힘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이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걸려있는 이 우상 초상화들 다 떼고 거기에 십자가 걸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처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아직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국경이 막히고 더 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6명 모두 다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우, 함진우,
6명의 남한 국적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남한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아버지의 생생한 증언들을 간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는 예수의 이름으로 폐쇄되고 그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북한 성도들 주민들의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옥에 갇혀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와 선교의 자유는 보장될지어다. 무상화 신격화 체제가 용식되고 북한 전역에 있는 38,000개의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조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국민적인 김일성 이상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기도를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밥 먹을 때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 끼를 금식하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 세계로 이 기도가 확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동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북한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음 통일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교 100%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북한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 여기서 마치고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탈북민 선교에 대해서 자세히 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